징검다리로 성도님들을 뵈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성도님들을 못 뵙고요. 그 연말이라 또 교회를 배우는 게 항상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지금 더 보이시는 일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조금 지금보다 어렵게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군 생활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좀 힘들게 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군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군생활 30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30개월의 시간을 군에서 보냈는데, 들어가서 2, 3개월 됐는데 이 시간이 지나갈까라는 그 한탄의 생각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게 저에게 되게 컸나 봐요. 이 시간이 지나갈까?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시간 속에서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그때는 어려움의 시간이었었죠. 지금처럼 뭐 얼차례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구타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선착순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하루 일과의 어떤 시작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대하는 그 시점쯤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거를 그게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공익이지만 군에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왜 갖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그걸 통해서 뭔가 좀 큰 힘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생각하는 모습이다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또 때로는 힘듦의 시간들을 건너가는 그런 시점도 저희들에게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굳이 허락하실까? 왜 꽃길만, 요즘 뭐 꽃길 얘기 많이 나오는데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비포장도로 이러한 그 흙길을 걸으면서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강인함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만큼 그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약함의 모습으로 그냥 그 따뜻한 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바람이 치고 또 찬기가 있어도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의 모습들이 있으시죠.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넘기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님을 배우는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이 제 마음을 허락하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딱 봉착하게 되면 그냥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건, 그래, 이걸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실지, 이걸 통해서 나를 얼만큼 주님께서 또 더 성장시킬지, 그 부분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더 변해가고 바뀌어가야 될 저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볼 것이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선생님들 잘 아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시점,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을 볼 때마다 예전엔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제물로 달라 그랬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십니다. 라고 꿈에서 계시를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과는 다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달라라고 얘기하셨던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일들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셨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셨습니다. 굳이 사람을 테스트까지 하나님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도 저희들이 갖게 되죠.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시험이 저희들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보는 말씀에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다 적어놓은 첫 번째는 뭐라고 적었냐면 테스트라고 적었죠. 왜 테스트라고 적었냐면요.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몇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시험의 모습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저 시험 가운데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시험은요. 대부분이 나의 유혹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아니면 나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이 동반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테스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 튼튼하고 강인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때 여러 가지 그의 연약함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테스트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혹이라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그래 네가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나 보자 이런 계획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쭉 살펴볼 거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인하고 더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혹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힘들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시지만 분명한 거는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더 튼튼하게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언제나 나의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더 변하고 발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강인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에서 어떻게 변화가기를 원하시냐라는 마음을 가지실 때,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하게 하실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만이 우리들의 모습이 변해 가시게 될 거예요. 더 튼튼하시고 강인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힘듦의 속에서 그 속에서 아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도님은 각자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닥친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저는 자식이 셋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달라고 그랬으면 셋 중에 하나니까 좀 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한 명이에요. 그것도 언제 낳았어요? 100세나 돼서 낳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외동아들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가뜩이나 지금의 시대와 그때 시대는 조금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시대는요, 이 자식이 그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삶에 있어서 자식을 띄워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이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가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기의 자손을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이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여야 된다. 이거는 그의 모든 삶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2절을 딱 보고 그 다음의 것을 모른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 더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결말을 알다 보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면요.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을 걸어갔어요. 3일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러 끌고 가는데 그걸 며칠을 걸어갔냐면 3일을 걸어갔어요. 이 3일을 걸어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의 그 발자국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망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내가 떠날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안 들었냐는 거예요. 많은 번민과 그 고통의 시간을 3일 동안 걸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3일이라는 그 숫자를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100%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라는 그 고통,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실생활 중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이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이게 어떤 고통인지를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이라는 시간 그를 죽음의 고통 속에 냅둘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그 은혜가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어떤 것도 버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그분도 이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와 때로는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그 걸으면서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그 자녀를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찌르는 시간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능력? 아니면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지식? 경험? 저희가 그것을 갖고 우리들의 일생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내가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강건하게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이 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3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3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희 히브리서 말씀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저희가 히브리서를 같이 강의할 때도 동일하게 교재를 드렸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적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삭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거는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22장에선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자녀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그 전에 나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가십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다고 저희가 믿으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느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기 원했던 것,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던 것,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을 붙잡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하시나요?
그런 시험에 시간이 조금 길으시나요? 조금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시간들을 지금 가져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희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저희들이 세상을 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야죠. 저희 아까 찬양을 같이 불렀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선 그러기 위해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저희들에게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또 나의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뒤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인생의 발자국을 그 믿음의 발자국을 저가 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두우셔도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내 마음이 답답하셔도 상관없으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다면 아브라함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가 가는 그 한 발 한 발 속에 끊임없이 되뇌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를 이루실 거라는 것. 그 하나를 붙잡고 그가 그 시간을 걸어갔었어요. 3일입니다. 진짜 제가 힘들 때는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서 밤새 동안 그 한 가지 생각이 골몰하는데 시간이 진짜 안 가요. 3일 안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가 그 시간을 걸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하죠.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네가 번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게 이삭을 붙잡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종을 냅두고 둘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번제단을 다 꾸려놓고 이제 마지막 그를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아브라함 속에 얼마나 강하게 젖어들었겠어요. 이제 이것만 내려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테스트 해봐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가 그 길을 그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테스트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막으셨어요. 그때까지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하나의 확신을 갖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이삭이 죽어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확신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손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성까지만 이루는 것, 그래서 거기까지만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이성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이 무엇과 관련됐냐면 구원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내 생각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지금 얘기하는 과학이나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얘기하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지면서 인생을 사는 건 때로는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 중에 참된 구원을 이룬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지식으로는 누구든지 이해하지만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내 삶을 그분 앞에 드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이가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얘기를 모두 믿는 것처럼 요즘 TV 광고 속에 그거 아시나요? 그 경동보일러 광고하는 거? 콘덴싱. 그 조그만 아이가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다 믿고 살잖아요. 뭐 하냐고 그러니까 콘덴싱 만들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빠가 하는 그 자체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하신 것에 대한 단순하게 쫓아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게 있죠.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요.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테스트, 때로는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강인해지고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저도 세상을 보면요. 마음이 세상으로 쉽게 빨려 들어가요. 이게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 형제가 군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형제의 얘기를 가끔 조금씩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군이라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제도 마음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갖고 있는 그 하는 훈련 자체가 형제에게 좀 어려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대요.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뭔가 주님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사단장이 바뀌었어요. 사단장이라고 그러면 그 부대를 관리하는 최고시거든요. 사단장이 딱 바뀌어서 오셨는데 이 부대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 왜 이렇게 훈련이 많아? 훈련 좀 줄여라고 얘기하더래요. 훈련이 없어졌어요. 형제가 경험한 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떠면 형제의 입장에선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런 입장이지만 그 속에서 형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였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 내 방법은 내가 계획했던 방법은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또 새롭게 해나가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테스트, 때로는 시험, 때로는 유혹으로 생기는 어려움이라도 좋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어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셔요.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강인한 그런 일꾼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생겨났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저희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충분히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강인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